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 어떤 종류의 몸으로 그들이 올 거냐? 이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7 있었는데 부활하면 누가 그 아내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부활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죽으면,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언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냐, 뭐 이런 거. 살 때 여기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었으면 그 상처 이렇게 입고 오는 거냐, 아니면 상처가 없이 되는 거냐, 죽을 때 할머니로 죽었으면 할머니로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청년 때로 부활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뭐 그런 질문은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건데 한번 설명해 봐, 이렇게 지금 부활을 우스꽝스러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하는 것입니까? 36절에 참 어리석기도 하다. 참 어리석기도 하다.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보다 참으로 모르는구나,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물론 본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니까, 또 앞서서 500명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고 또 사도들이 보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참 어리석도다 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묻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지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자 보자 이것입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걸 심습니다. 심을 때 그것이 죽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죽어야만 거기서부터 밀줄기나 옥수수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명이 생겨 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이다,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무엇인가가 솟아오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다. 농사를 다 지으니까 썩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죽어야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두 번째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옥수수를 심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 옥수수 형태의 옥수수 나무 형태를 땅속에다 심는 게 아니고 알갱이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갱이로부터 옥수수 줄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무엇이 얼라이브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장래의 어떤 형태를 지금 심는 게 아니고 알갱이 같은 것을 심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8절에 이제 36절, 37절은 두 가지를 언급한 거지요. 부활에 관계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42절에 연결되어서 1절, 2절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다. 알갱이를 뿌렸을 때 그것이 썩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페리셔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운명과 같은 것, 그 우리 육신이 아니겠습니까? 썩을 것, 무슨 이게 부패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을 심는데 거기서부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불멸의 것으로 다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44절에는 알갱이 같은 것을 뿌리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것으로부터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 영광 자체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는 정말 알갱이처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시체를 보면, 그 시신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다 말라 빠지고 근육도 다 빠지고 다만 살과 거죽만 남고 얼굴은 다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다 백발이 되고 그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그렇게 언급을
한 뒤에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누구에게라도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형체를 주시지요. 어떤 형체가 있습니까? 39절에 사람은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은 짐승 모양대로 호랑이, 사자, 표범, 하이에나, 자칼 이런 식으로 다 짐승의 육체들이 있고 또 새들도 있고 새들도 다 무슨 딱따구리, 까치 이런 식으로 육체가 다 다르고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것들 각각에게 형체를 주신다. 어떤 존재 방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들 각각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석가들은 천상에 속한 어떤 바디, 그러니까 천사들에 관계되어진 어떤 그 영계에 있어서 천상에 있어서의 천사들에게는 천사들의 합당한 방식의 형체를 주시고 또 땅에 속한 형체, 여기 땅에 있는 존재들은 또 땅에 속하는 것에 합당한 형체를 주시는데 그 각각의 것들에 속한 영광이 어떻다? 영광이 또 각각 다르다. 형체도 다르고 그것들이 지닌 영광도 서로 다르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심지어 별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광이 다르다. 이걸 누가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다. 왜? 그것 각각이 존재하는 형태에 가장 합당하게 그것들의 존재 방식에 가장 합당하게 그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까치는 까치대로, 딱따구리는 딱따구리대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에 가장 합당하게. 그래서 딱따구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막 그 나무 그 딱딱한 거를 막 다다다다닥 치잖아요. 이쪽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쳤으면 여기 흔들려가지고 이거 정신이 없을 텐데 1분에 1초에도 한번 수없이 다다다다닥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파일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42절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어떤 점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불멸의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 조성하실 천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거기 못 사는 겁니까? 불멸의 형태로서는 그 존재 방식이 합당치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불멸의 몸으로. 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영광에 있어서 어떠하냐? 43절에 영예롭지 못한 것으로 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은 참 병들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몸만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곳에서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몸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살다가도 머리에 샥이 오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멀쩡하게 저 건강검진 들어가셨다가 수면 마취했는데 심정지가 와서 지금 연세대학 병원에 화성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40몇 살인데 이제 40살 조금 넘었는지 그랬는데 심정지가 와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생사를 알지 못한 채로 지금 온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그 약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44절에 육적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육의 몸이 있지요, 순서상.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몸이 있다는 겁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약한 몸이지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석에 보니까 단지 인간의 능력들만이 지배하는 생명, 리빙 소울인데, 그 아담에게서는 인간의 능력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냐면 생명을 받은 겁니다. 리빙 소울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다시금 되살리는 영.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되살리게 해주는 영으로서, 앞서서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어떤 그 인간의 능력만이 존재하는 그런 몸을 받았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몸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44절과 45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는 어떤 몸을 받은 겁니까? 육의 몸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가 부활의 순서를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육적인 몸을 받고 그것이 땅에 묻혀서 썩으면, 그리고 부활할 때 영적인 몸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에 주실 몸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아담이지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시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흙에 속한 자의 이미지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내용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몸과 비교되어지는 신령한 몸,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무리 빛나는 얼굴이고 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욕된 것이다. 지금 우리 몸은 욕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할 때에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가 거기에 무슨 생명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있는 무슨 콩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콩을 심으면 날까 그랬는데 그 콩을 심었는데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수천 년 된 그 콩 안에, 말라빠진 콩 안에 그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묻을 때에는, 사람을 이렇게 묻을 때에는 야, 정말 이거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도 그냥 화장하게 되면 쭉 나오면 화로에서 이렇게 딱 문이 열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무 탄 거 재, 뼈 이렇게 재해서 할 때 이게 다 갈아가지고서 요만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야, 몸이 이게 정말 다시 부활할 것인가? 참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참 이 단순한 비유, 옥수수 알갱이 같은 거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려 줄 것이다. 그걸 모르느냐 이런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How foolish 그랬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아주 책망하면서 언급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늘의 이미지를 훗날 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증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오늘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의 원천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교회, 헤븐리 호흡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돈이 좀 더 벌리게 생겼으면 막 희망을 품고, 또 몸이 어디 아프다가도 저희 가면 고칠 수 있대요. 그러면 그렇대요. 막 이것으로 기쁨을 삼지만 그거야 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안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날 인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이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나 어차피 될 것이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천국이 도래한 천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주님이 도래하시면 그것을 인준해 주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것이 정말 오늘을 힘있게 하는 원천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이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 어떤 원한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원수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깊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갔듯이 저희들 하나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실 때 조용히 들레지 말며 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이루실 것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